가운데 축복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며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예물 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며 참된 평강과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요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 9편은 두 번째 단락으로 저는 좀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였던 기이한 일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갖겠다라는 고백과 또 오늘 두 번째 단락으로서는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같은 이제 내용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서 전반과 후반을 나누었는데 우리는 오늘은 이제 후반에 나오는 이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이제 후반의 말씀을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다윗이 왜 여호와를 찬송하며 또 어떤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온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을 이제 운용하여 가시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만 살아가는 방식과 환경에 따라서 사회적 강자가 있고 사회적 약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율법을 통해서 강자들을 보호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래서 강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더 악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선한 사람으로서 강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제정하시고 또 사회적 약자들은 많은 피해를 겪게 되잖아요. 이러한 피해를 겪게 되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만들어 주심으로 보호를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환경은 좀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고 또 어쩌면 사회적 약자로 있는 자들에게는 조금은 억울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을 만들어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사랑의 은혜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강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약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그 약자들의 기도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 그들이 노예로서 살아가면서 어찌했습니까?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모세를 택하사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내가 저들의 소리를 듣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십니다. 또 언제입니까? 우리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두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에게 맡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어떠한 삶의 가난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영적인 가난함으로 봅니다. 사회적으로 어쩌면 부자일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부자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가난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다윗 왕의 호소를 우리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또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수많은 왕들, 히스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수많은 왕들이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평강의 은혜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꼭 어떠한 사회적으로 물질적인 가난함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심령으로 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그러한 부르짖음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꼭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기에 여러분 14절에 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의 찬송을 이룰 것이며 또 전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나의 기쁨이 늘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주신 기쁨의 고백인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기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더니 후반에 나오는 말씀들이 결국은 다 이래서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거구나. 이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래서 하나님을 전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악인들이 행하는 대로 그대로 보응하여 주신다. 그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꾀에 자신들이 걸려서 자신들이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이 이야기했던 기이한 일들, 여러분 그 기이한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적군에게 또는 대적에게 임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휘저으시고 그들을 다 진멸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함께 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액션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다 멸하신 사건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15절 16절 아니 20절까지의 모든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악인은 결국은 스올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자신들의 꾀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사 인도하여 주시고, 악인들은 어찌하겠습니까? 반드시 멸망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9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20절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의인은 책임져 주시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9편의 전체의 말씀이 원수들은 망하고 악인들은 그의 행동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시며 또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의 대적들은 하나님이 원수들은 반드시 망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엎드려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의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세상의 눈을 돌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세상을 부러워하면 우리는 결국 악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인들을 따르지 말고 죄인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고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통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또는 이웃의 조롱에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세상의 악인들 때문에 하루하루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삼은 우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고통을 당하도록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의인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겁니다.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들을 따라가려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평강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에게 참된 소망과 능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따르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귀하고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 안에 주님의 영광 안에 주님의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